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우리 이 최중훈 집사님 내가 와서 저기 찬양팀 해야 될 것 같아. 드럼도 치고 또 오래간만에 또 드럼도 이제 최 집사님이 한 달 넘게 계속 근무하시느라고 또 드럼도 못 치셨는데 오늘도 치니까 또 참 좋은 것 같아요. 반갑고요. 어떤 아까 원주도 나와서도 또 찬양하려고 그러고 우리 송 집사님도 찬양을 잘 부르시는데 우리 찬양팀도 없고 또 영원히도 이제 또 없어요. 또 없어서 우리 찬양팀 누군가 또 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와서 찬양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우리 한 주간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너무너무 바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임직식 준비한다고 또 여러 날 동안 또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리고 임직식을 마치니까 또 우리 이경혜 집사님 또 어머님께서 또 우리 임집사님 우리 이경혜 정 권사님 직분 맡게끔 다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하늘나라 올라가셨고요. 얼마나 또 그것도 감사하죠.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 김한래 그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이 또 이렇게 기다려 주셨구나. 이 권사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잘못했으면 조금만 더 먼저 하나님 편에 가셨으면 또 권사 직분도 못 받을 뻔했잖아요. 참 이거 그 몇 시간 차인데 또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지만 감사하다는 생각을 또 했어요. 같이 들어서 감사한 일이다. 이게 또 그래도 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흘렀고 하여튼 한 주간이 얼마나 바빴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 결혼 준비한다고 또 뭐 정신없이 또 준비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제가 또 하루는 또 서울에 또 병원 치과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루가 가고 그냥 아예 없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번에 좀 느낀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몇 분 되지 않잖아요. 교회도 조그만하고 몇 분 안 되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또 일당 100원 아니래도 일당 10원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똘똘 뭉쳐서 일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살아있는 교회더라는 생각을 내가 느꼈어요. 살아있는 교회. 우리가 죽은 교회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고 성도가 별로 안 되지만 정말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도님들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또 이번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똘똘 뭉치면 교회가 더 열심히 또 성장할 수 있고 또 배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되어서 더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 헌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요 우리가 열심히 심은 것이에요. 심은 거.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또 예배드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에 나아갔을 때 이런 결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다녀가신 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그냥 작고 그러지만 예쁘다고 그래도 또 다들 좋아하시고 예식하고 가신 분들도 모든 분들이 다들 그냥 뭐 칭찬 일색이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좀 우리 성도님들 힘들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결혼하면 또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저는요. 그래서 또 힘드시죠. 그때는 근데 부패가 되고 그러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 안 드셔도 부패해서 다 와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좀 자녀들 그냥 여기서 결혼하세요. 뭐 굳이 그냥 예식장에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또 애써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심은 대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심고 이 예배를 심고 우리의 삶을 심었을 때 우리가 이 교회가 더 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보면요.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요, 영향력이란 것이 있잖아요. 선하고 악하고 영향력. 무엇을 우리가 심느냐, 무엇을 주느냐, 무엇을 전달하느냐.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변과 이웃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심어줘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심어져야 영적인 것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세상적인 것을 너무 많이 좋아하다 보면, 세상적인 것을 계속 우리 몸과 마음에 심다 보면 세상적인 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이렇게 심어야 돼요. 그러게 되면 그대로 예배의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육체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성령님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심는, 그래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어떤 시대예요? 공존의 시대예요. 공존의 시대. 가라지 따로, 뭐 어떻게 보면 이 곡식 따로, 그런 게 아니에요. 섞여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죠.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가라지는 먼저 이렇게 묶는다고 그랬어요. 다 골라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묶어서 어디로 가요? 지옥,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해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에 가요. 그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천국 갈 확신이 없으면요, 나이가 드시고,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르신들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좋게 잘하다가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그 천국 가려고 우리가 그때까지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예배드리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건 큰일이에요. 큰일. 반드시 갑니다. 반드시.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반드시 가야 되고, 우리가 받은 상급대로 우리는 그곳에서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의 예배의 삶을 잘 심어야 우리는요 가라지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의 삶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곡식과 같이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가정도 이번 우리가 임직식과 이 큰 아이들 그 결혼을 놓고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한 두 달 가까이 저희가 이제 늘 가정 재단을 이제 쌌습니다. 근데 어떻게 재단 이번에는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해. 이제 자기 전에 이제 9시 넘어서 10시 뭐 그때 넘어서 이게 늘 이제 가정 식구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는. 이 이제 그래도 큰 행사들이 있잖아요. 늘 보면은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 속에는 늘 사단의 악한 영향이 틈을 탑니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틈을 타기도 하고, 기도해도 틈은 타요. 기도한다고 틈 안 탈 것 같아요? 있습니다. 더 역사를 더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만 놔두면은 그들은 그래도 조금 하다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기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그 자기를 건든다 생각을 해요. 누가? 사탄이,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역사를 해요. 이번에 우리도 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다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믿음 안에서 예배의 삶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결과가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임직식도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우리 결혼식도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늘 불안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또 뭐 임직식은 또 어떻게 치를까, 또
사실 그래서 임직시 때도 제가 이 경기노예 목사님들 아무도 부르질 않았어요. 원래 부르면 목사님들이 또 많이 오시거든요. 또 오시고 뭐 화원이나 이런 것도 또 많이 오죠. 제가 말씀을 안 해서 아는 거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결혼식도 마찬가지로 모두 못 오겠고 오지 못하겠고, 그 여기 노예에서 오신 목사님들 와서 앉아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오면은 또 뭐 자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서 못 오게 한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임직식과 결혼식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삶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신앙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교회로 이렇게 거듭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고 또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랬어요. 그 만남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 만남을 우리가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는 전혀 딴 세계로, 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좁은 길을 선택하지만 내가 걷고 있는 길은 어느 날 보면 넓은 길이 있어요. 내 마음이 넓은 마음에 있어요. 벌써요. 그것은 그만큼 그 길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더 넓고 달려가기도 좋고 얼마든지 그것이 되게 편리함을 주기 때문에.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제기되지만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예배예요. 예배. 온전한 예배, 영적인 예배, 산예배, 산제사.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좋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은요, 축복의 길이에요. 그 길은요, 우리가 또 당연히 가야 할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도 좋은 결과를 다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삶의 자리로 늘 나갈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주신 사랑이요 은혜요. 그래서 은총인 거거든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이걸 읽었어요. 제가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예배의 삶에 대해서 글을 써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집안일이나 농사일로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면 교회에 나오지 마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드리는 정성스러운 시간을 원하시지 다 쓰고 남은 짜투리 시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쓰다 보니 물질이 없으면 헌금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첫 열매와 정성을 원하시지 여러분이 쓰다 남은 물질을 받으시는 거지가 아니십니다. 집안일과 농사일로 찌들고 힘들면 교회 봉사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찌든 마음과 귀찮은 마음으로 하는 봉사를 받을 만큼 구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봉사를 받으십니다.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잘 감당치 못하려면 그 직분을 포기하시오. 하나님은 직분의 종류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그 직분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잘 감당했는지를 보시며 맡은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계명을 지켜 정직하게 살고 투기하지 않으며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지 마시오. 겉옷만 화려하게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오늘 그 목사님이 쓰신 글이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이 다 정답은 아니죠. 하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요, 막 은혜가 있더라고요. 은혜가요.
어떤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참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다 쓰고 남은 짜투리 시간을 다 쓰고 남은 뭐 헌금을 또 헌신과 봉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때요?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먼저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 속에 보면 저를 돌아볼 때 참 은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구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 보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우리 삶의 자리가 보면은 내가 내 가정이 먼저고 내 삶이 먼저고 내 모든 것이 다 먼저고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때는 오늘 좀 시간 있으니까 짜투리 남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조심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고 하나님께 먼저 모든 걸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돼요. 남은 시간 짜투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 삶이야말로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제 몇 번이 왔다 갔어요. 근데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있던 이 친구들이 좀 중마고원 친구들이거든요. 같이 서울에서 이제 친구들이 온 친구들인데 뭐 다는 안 왔지만 연락도 안 했어요. 또 연락 안 하니까 또 다른 친구가 어떻게 왔어요. 그래서 왜 연락 안 했냐고 막 뭐라고 해서 이번에 내가 연락 대부분 다 안 했다. 그런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적고 성도가 몇 명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30명 안 되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걱정을 해요. 걱정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30명 안 돼요. 교회를 어떻게 너 밥은 먹고 사니. 뭐. 근데 뭐 그 친구들이 이제 뭐 나름대로 잘 나가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걱정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신 있게 그냥 큰 소리로 걱정 없다고. 나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풍족히 누리고 있고 다 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아하게 이렇게 쳐다봐요. 친구들이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정말 제가 그랬어요. 내가 얼굴이 뭐 모습도 밝았고 난 사실 괜찮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고. 예전에 3층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때도 마찬가지고 성도는 비록 줄었지만 하나님이 다 똑같이 책임져 주신다. 변함이 있는 게 아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 그랬어요. 너희들 다 교회 나가라.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친구가 교회를 안 나가고 그래서 늘 기도를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가라. 교회.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또 뭐 반항은 안 해요. 어쨌든 그런데 마음에 늘 새길 거예요. 제가 늘 만날 때마다 교회 나가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다시 회복해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너무도 이 친구들이 그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인데 너무 세상적인 지적인 것이 많이 막 가미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떠나는 거죠. 돌아와라. 돌아올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돌아올 건데 아직까지는 뭐 때가 안 된 거죠.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주변과 이웃을 만나고 그들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임직식을 위해서 또한 어제 결혼식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듯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늘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요. 그 준비는 정말 어떻게 보면 소중한 것 같아요. 준비하지 않고 만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한 나라에 이끌어간 대통령이나 유정자들을 누구를 장관이나 누구를 만난다. 누가 그분들이 여기 찾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름대로 막 준비할 거 아니야. 이것저것 막 준비해서 어제같이 뭐 결혼식 하나 하는데도 막 이것저것 막 분주하게 준비하는데 한 나라 대통령이 이곳에 온다는데 뭐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올라오고 말란 말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준비되는 마음,
그 자세가 그래서 우리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늘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비된 준비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되는 거죠.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래서는 보면은 말씀과 기도가 떠나서는 안 되거든요. 늘 우리가 말씀 묵상 속에서 그날 하루하루를 그 말씀 속에서 살고 세면의 음성을 하나님부터 들어야 돼요. 그리고 늘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의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예수 마음 저녁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려면 그것도 이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또 소중한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를 잘 만나주신 곳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이에요. 성전. 여기 말씀하는 거 보면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분명히 구약시대는 성막이라는 게 쓰잖아요. 이 성막이라는 것이 한 길이가 한 옆에 45m 정도 되고 옆으로는 또 한 20m 정도 되는 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로 쭉 우리 이 건물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아마 이 정도 이렇게 쭉 정도. 우리 건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정도 되는 성막이에요.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막 뜰이 있고 뜰 안에 보면 이제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안에서 물두멍을 지나면 그 성소에 들어요. 성소에 들어가면요 떡상이 있고 또 뭐 촛대가 있고 그 앞에는 또 우리에게 드려지는 그 분향단이 또 있어요. 또 그것을 지남과 동시에 이제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를 들어가게 되면 언약궤가 있거든요. 언약궤 안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장이 1년에 한번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제사 드릴 때 그곳에서 분향단 불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어떻게 만나냐면 그 향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내려와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이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증거궤에 만들어 있으면 그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향년을 통해서 내려와서 우리들의 원하고 우리들이 계획하는 것, 우리들의 모든 것을,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다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특히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 성전에 계시니라. 물론 다른 데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계시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신다. 물론 구약 시대에 지금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이 모두가 대부분 보면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다 생각을 성전에만. 성전에만. 그래서 성전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지금도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하고 또 이게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 그뿐만 아니라 이런 이슬람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다 어디요? 그들의 그 성전 중심이에요. 다들 똑같습니다. 그 사원이지 그들에게는요. 사원 중심. 사원은 아주 극도로 그냥 성스러운 것이죠. 사원이 뭐 망가지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사원이 더럽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죽입니다. 그 정도로. 어떤 그것은 또 잘못되어진 너무 성전화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곳이든 다 계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삭개오 같은 것도 하나님 만나니까 어때요? 변화되지 않습니까? 뽕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삭개오는 누구를 보고 싶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거죠. 간절함이 있어요. 그 간절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는 뭐가 돼요? 변화되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거죠. 자기가 정말 남에게 빼앗은 것 때문에 4배나 갚는 겁니다. 자기 절반의 재산을 다 나눠줍니다. 누구에게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눠주잖아요.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자손이요.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너희 집이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어떻습니까? 영적 다메섹이라는 곳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고 가두고 했던 그 사울이었지만 영적 다메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만남과 동시에 꼬꾸라지고요. 그 눈의 비밀이 다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울처럼 눈꺼풀이 벗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변화야죠. 변화야죠.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똑같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잘나는데 나는 뭐 이만하면 됐지. 나는 누구에게 내가 피해 준 것도 없고 나는 정말 떳떳하게 살았어. 난 정직하게 살았어. 글쎄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허물 많은 죄인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치유와 역사,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그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은 그 어린 소년이 그 도시락을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5천여 명을 먹이도 남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면 사르밧과 과부가 나와요.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말할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잖아요. 순종. 자기가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의 축복이 어때요? 기름통이 마르지 않잖아요. 또 그 밀가루 통이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늘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내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교만과 내 이기심과 나는 뭐 아무 문제 없어 하는 그런 생각들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철저히 다 회개할 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돌아오면 된다는 거. 돌아오면. 다시 말씀드리면요. 회개예요. 턴이에요. 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짐나은 탕자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허랑방탕하고 그 탕자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을 때 아주 그냥 성대하게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 탕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하지만 그 아버지는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개해야죠. 나는 회개할 게 없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자범죄를 끄집어내놓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돼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모든 죄과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에레미야서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답니다. 어떤 자에게?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허물을 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 예배. 오늘 우리가 제목이 영적 예배인데 영적 예배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늘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늘 예배를 드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이것도 감사할 거래요. 저는 생각을 해요. 큰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을 예배 못 드려요. 와서 말씀드리고 그런 사람들 만나고 보면 교회 가본 지가 오래됐다고 그래요. 교회도 못 간다고 그러고.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감사하잖아요. 온전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예배,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죠. 이 살아있는 예배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 이 피 흘림이 있는 예배는 희생과 헌신과 또한 감사가 있는 예배라는 거죠. 희생이 없고 감사가 없고 재물이 없으면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피 있는 예배는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산재물의 예배예요. 산재물. 구약시대의 피의 제물이 오늘은 우리가 산재물, 살아서 드리는 예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 삶의 자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아니 우리 주변과 이웃과 이 성도의 공동체 안에든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삶이,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깨끗해야 되고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막 빛이 팍팍팍 나야 돼요. 그게 삶이에요. 그 삶의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산예배, 영적인 예배, 산제사.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2절 말씀 보면은 뭐 제가 말씀을 다 안 읽겠지만 변화된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 새롭게 변화된 몸과 마음. 먼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는 무엇이겠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을 다스리는 사탄 마귀, 귀신들의 그들의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영적 싸움이 늘 일어나는데 지금은 악한 세대잖아요. 악한 때이고 음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한눈 팔면요, 우리도 그것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걷다 보면 넓은 길이라니까 걷다 보면요, 좁은 길이었어요. 갈 때는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넓은 데는 대로에 나와 있어요. 광장에 나와 있어요. 광장에.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들어 쓰시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고 이 세상 것들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본받아야 돼요. 예수만. 사도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했어요. 버리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시편 1편 1,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악을 떠나야 돼요. 죄인에게서 떠나야 되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날 때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다 열려지고 풀려질 줄 믿습니다. 육체적인 모든 우리 질고도 다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만남의 재료는 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 가정을 통해서 예배드려지고 또 교회를 성전을 통해서 예배드려지고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예배드려지고 그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산예배. 영적인 산제사. 우리가 삶을 통해서 드려진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늘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예배, 산 예배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삶을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빛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통해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 주변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